하나님 말씀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10월 2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10월 26일자 부문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서를 지은 솔로몬이 잠언도 많이 지었거든요. 잠언을 다시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지혜에 관한 격언들이 많이 담겨 있죠. 죽은 파리가 향수에 악취가 나게 하는 것처럼 작은 어리석음이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지혜와 우매함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공경에 처해도 빠져나올 수 있다고 말하죠. 어리석은 주권자는 그 자체가 재난입니다. 적절하지 못한 기용은 질서를 망가뜨린다고 말하고요. 지혜가 없으면 고생하고 위험하나 지혜로우면 수월하게 성공할 수 있어 유익하다라는 내용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한 질문은 사람이 지혜로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지혜로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난처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난처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로워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지혜가 있는 사람과 지혜가 없는 사람은 살아가는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설명합니다. 죽은 파리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향수에 죽은 파리가 있으면 썩어가는 냄새 때문에 악취를 풍길 수 있는 것처럼, 이건 비유죠. 사람이 아주 작은 어리석은 파리처럼, 그런데 그 죽은 파리죠. 그런 어리석음이 있으면 아주 작다 하더라도 지혜와 존귀함을 매우 난처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어떤 방향에 말하는 건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만큼 오른쪽 왼쪽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차이가 분명하고 다른 선택을 해나간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만큼 오른쪽 왼쪽만큼이나 간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도 설명했습니다만
지혜로운 사람은 계속 지혜를 선택해 가요. 복된 일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해 갑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계속해서 어리석음을 선택해 가요. 그래서 어리석은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환경과 남을 탓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감추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 잘못 만나서, 배운 게 없어서, 잘못된 시대에 태어나서, 선생님 잘못 만나서, 고참 잘못 만나서, 상사 잘못 만나서, 대통령 잘못 세워가지고, 목사 잘못 만나서 다 남 탓해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탓을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남편 잘못 만나서, 아내 잘못 만나서.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런 남편과 결혼하는 것도 선택한 것도 나고, 그런 대통령을 뽑은 것도 우리고, 그렇잖아요. 예. 내가 그런 선택해야 한 결과의 총합이 나의 현재 모습이거든요. 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아니죠. 앞으로도 그렇게 어리석게 선택해 가겠죠. 그리고 평생 죽을 때까지 남 탓하다가 죽겠죠.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어떻습니까?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환경이 이런 것이 나쁠 수 있나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항상 최선이 무엇인지,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그런 어려운 중에도 그 사람이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죠. 그런 삶을 살죠. 꼭 잘 갖춰져야 행복한 건 아니죠. 그게 바로 지혜롭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간격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은 결코 감춰질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얘기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딜 가나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죠. 티가 나죠. 우리도 왜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10분만 얘기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그냥 저는 전화 목소리로 딱 들으면 알겠는데요. 모르는 번호가 왔을 때 한 세 마디만 하면 알아요. 느낌이 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랫동안 살면 딱 느낌이 와요. 여러분도 그것은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지혜가 있고 없고는 단순히 생활하는데 불편하다 안 하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생과 사, 죽고 사는 문제로 오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하나 사례를 드는데, 주권자가 분노를 일으킬 때 그 순간은 어리석은 자는 자리를 피해서 화를 더 돋궈서 더 죽죠. 죽을 일을 자초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더 공손하게 대해서 큰 허물을 용서받는다고. 지혜로운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자기가 왕이니까, 솔로몬이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걸 본 거예요. 여러 사람들 많이 대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신하들을 쭉 열어보는데 죽음을 자초하는 자가 있고 오히려 죽을 뻔했는데 사는 자가 있더라는 거죠. 왕의 화를 돋궈가지고 더 그 자리를 피하고 회피하고 도망쳐가지고 더 돋구고, 아니면은 더 바싹 다가서서 그렇게 공손하게 대해서 화를 면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극단적으로 생과 사가 갈리는데, 여기가 차이가 뭔가?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지혜 있는 자는 난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큰 힘이 되는, 바탕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럼 지혜가 뭐냐? 똑똑하냐? 똑똑함이냐? 그게 아니고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되고, 지혜조차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로 압니다. 지혜가 하나님이 말씀이 지혜예요. 지혜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으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지혜로울 수가 있어요. 지혜의 신이거든요. 지혜의 영이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지혜로운 선택을 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는가?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에요. 지혜가 있어야 바른 지도자를 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죽은 파리 한 마리도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할 수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지도자가 될 때 이것은 정말 모두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전도자는 어리석은 사람이 주권자가 되었을 때 이것은 5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재난. 그게 재난이라고. 그 자체가 재난이라고. 높은 위치에서 수많은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공동체 전체를 어렵게 하고 위험에 빠뜨리고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왕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택하고 세우는 일을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잖아요. 왜 대통령이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까?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대통령이 한 명이, 우리는 무슨 장관을 임명하고 참모들 비서관들을 임명하는 거 같죠? 아니요. 여러 국가에서 중요한 기관을 공적인 기관을 담당하는 것들이 수백 가지가 돼요. 수백 사람을 자기가 제가해야 되고 임명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인사권자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임명권자거든요. 임명권자. 사람을 앉혔다 뺐다 할 수 있는 인사권자니까 굉장한 권한이 있는 거죠. 결국은 대통령이 다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을 세워갖고 결국 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잘못 세우면, 우매한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부한 사람들을 낮은 자리에 앉히면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세상에 질서가 없어지고 엉망이 되고 권위가 없어지고 혼란에 빠지는 것이죠. 그 사례를 오늘 솔로몬이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들이 말을 타고 다니고, 거꾸로 고관들이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고관이 말을 타는 게 맞아요. 그리고 뭐 합니까? 종이 그 말을 끌고 가는 게 맞잖아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럼 노예 제도가 없으니까 아랫사람을 잘 내리는데, 아니요. 요즘 세상이 이상하게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 질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질서가 완전히 어그러지고 모든 것을 다 존중해 준다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이건 역할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조차도 그냥 다 무시되는 거예요.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느 기관이든지 단체든지 공동체든지 젊은 세대들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은 어른들 때문에 정말 꼰대짓 한다고 그러고 라떼 얘기만 한다고 그러고 힘들어하는데, 거꾸로 입장 바꿔놓으면은 어른 세대들이 젊은 20, 30대를 다루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볼 때 이거는 책임감도 없고 성실하지도 않고 부모를 의존하고 성인 아이처럼 살아가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딱 입사를 했는데 입사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도저히 같이 일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해고시키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아주 미치겠다고 회사 일하는 임원들은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회사만 그렇겠어요? 어느 단체인지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게 뭐가 세상이 잘못 돌아가도 한참 잘못 돌아가는구나. 저는 이 현상을 보고 이게 솔로몬이 예언했던 얘기예요. 종이 말을 타고 다니고 고관이 걸어 다니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굉장히 기득권을 옹호하고 위치 있는 사람, 그게 아니라 당연히 높은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은 누군가 수행 비서가 따라야 되고 운전기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당연히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상이 완전 미쳐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엉망진창. 니나 나나 이거 니나 나나. 이렇게 된 원인이 뭡니까? 잘못 사람을 세우고 잘못 대도할 사람을 세우고 엉망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만큼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나라는 자신의 수준에 딱 맞는 지도자를 선택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나라를 치고 올라가려면 한 나라가 치고 올라가려면 좋은 지도자가 세울 때 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매한 자가 세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성경의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세 번째는 8절에서 11절 말씀, 지혜가 있어야 일을 성공시키는데 유익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지혜가 있어야 일을 성공시키는데 유익하다. 지혜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살아가는데 큰 차이를 보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함정을 파놓고 자기가 그 함정에 빠져드는 거죠.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죠. 담을 보수하려고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하기 전에 위험한 상황을 미리 대비하지 않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라는 뜻이죠. 지혜로운 자는 사건 사고를 예상하고 대비해서 위험을 최소화하려 한다는 것이에요. 돌을 뜨는 자, 석공이죠. 나무를 쪼개는 자, 목공이죠. 이런 사람은 항상 그 작업 자체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산업 현장에는 수많은 산업재해가 일어납니다. 안전모 착용해라, 안전화 신어라, 항상 안전고리를 해라. 건설 현장에 가면은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노가다를 안 해봤어도 그런 얘기는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낙하 사고가 위험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하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고 살 수 있는데 큰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는데 어리석은 자는 이것을 너무나 쉽게 간과하고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해서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오늘 무뎌진 철 연장, 무뎌졌다는 것은 우리 낫 같은 거 보면은 칼 같은 거 보면 열심히 갈아놓지 않으면은 녹슬어 가지고 그걸 막상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안이한만 못 하거든요. 여러분 낫 아시죠? 이렇게 벼 베거나 이렇게 풀 할 때 보면은 그게 무디면은 정말 힘들어요. 일을 하는데 저도 이 풀 베는 거 한번 해봤거든요. 낫이 좋아야 됩니다. 썩 잘 이렇게 잘 갈아놓으면은 썩썩 나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진짜 무슨 그냥 뜯는 거 막 쥐어 뜯듯이 하면 힘만 들고 어렵죠. 이처럼 지혜로운 자는 무엇부터 준비합니까? 무뎌진 철 연장부터 날카롭게 간 다음에 그것을 갈고 나서 작업을 하니까 훨씬 더 능률이 오르고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고 중요한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일이 성사가 되고 어떤 일이 성취가 되고 어떤 일이 안 되는 일이 되고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 잘 살 수가 있거든요. 오늘 10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 정했습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어리석은 자는 연장이 무디어졌는지도 모르고 그저 힘만 써갖고 해결하려고 든단 말이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일부터 시작하지 않고 연장부터 준비하죠. 나를 갈고 닦고 그래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일부터 먼저 하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건 아닌가. 그래야 훨씬 일이 수월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선순위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죠. 나를 가느라고 늦게 시작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죠. 왜? 날이 좋으니까 금방 쉽게 쑥쑥쑥쑥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혜는 성공하는데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지혜는 바로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살아가는데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파악할 수 있는 지혜, 행할 수 있는 지혜, 순서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 진위를 알 수 있는 지혜, 우선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곧 말씀이 충만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지혜가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92장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